오늘 우리 교회에 맡겨주신 자녀들 중에 3명이 입교하는 축복된 날입니다. 가브리엘 브릭스, 헬렌 챙, 그리고 조시 초이 이렇게 되어집니다. 우리 교회가 추구하는 4대 목표가 있죠. 첫째는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하는 예배를 드리는 공동체가 되자라는 것이죠. 둘째는 거룩의 표본이 되시는 예수님을 본받는 공동체로 세워가자라는 것입니다. 셋째는 받은 은혜를 기억하여서 겸손하게 서로를 존중하며 하나 되는 공동체가 되자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의 사랑으로 땅끝까지 나아가서 섬김을 다하는 공동체가 되자는 것이죠. 그 중에서 둘째 되는 거룩의 표본이 되는 예수님을 본받는 공동체가 되자라는 이 표를 한마디로 한다라고 하면 제자 훈련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수님의 거룩을 본받는 제자로 훈련받아 나아가자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거룩은 일상생활에서 드러난 거룩입니다. 삶에서 나타나는 거룩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삶을 본받는 제자 되는 것이 신앙생활이고 또한 그것이 제자 훈련의 그 가장 중요한 내용이 됩니다. 제자 훈련은 모든 성도들을 대상으로 해야 되지만 그 누구보다도 교회의 자녀들이 첫 번째 대상이 되어줘야 됩니다. 그들이 교회의 미래이고 또한 하나님 나라의 미래이기 때문입니다. 3살 버릇이 80 간다라고 했습니다. 어려서부터 자녀를 믿음과 말씀으로 잘 가르치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녀로 양육할 때 그들이 세상을 이기는 건강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야 세상의 가치관에 붙들리지 아니하고 인생을 진정으로 보람되게 살아갈 수 있으며 악한 꾀를 따라가지 않고 악인의 자리에 앉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 자녀들이 축복된 삶을 살게 됩니다. 지난 몇 주간 우리 교회 자녀들 중에서 4명이 대학을 졸업하는 은혜를 입었고 또 여러 명이 이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으로 진학하게 되죠. 우리 교회 자녀들이 하나같이 축복받고 세상에서도 성공된 삶을 사는 것이 부모된 우리 모두의 소망입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세상의 성공을 포기해야 되는 것은 아니죠. 예수도 잘 믿고 세상에서도 인정받고 잘 살 수 있는 것이, 잘 사는 것이 우리 부모된 우리의 마음이고 소원입니다. 오늘 말씀을 살펴보면 하나님의 마음도 동일하다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3절 말씀이죠.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이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심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내가 크게 번성하리라. 젖과 꿀은 풍성의 상징이고 크게 번성함은 요즘 말로 하면 성공이다라고 하겠습니다. 하나님도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들이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풍성하게 살기를 원하고 또한 잘 살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4절부터 하나님이 주시는 이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 반드시 들어야 할 말씀을 해 주십니다. 그 말씀을 하시면서 강한 권고의 말로 쉐마, 들으라로 시작을 합니다. 들으라 이스라엘. 우리는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지만은 원본에는 쉐마 이스라엘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그러면서 신명기 6절부터 6장 그 4절부터 9절까지의 이 말씀을 해 주십니다. 그래서 역사적으로 이 부분을 쉐마라고 불렀습니다.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특별히 4절과 9절 말씀은 예수님께서도 성경 말씀 중에 가장 중요한 말씀이다라고 가르치셨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익숙한 말씀이 되죠.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니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라는 이 말씀입니다. 7절에 보면은 중간에 누워있을 때나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전통적으로 아침에 일어나면서 이 쉐마를 외웁니다. 그리고 잠자리에 들면서도 쉐마를 외우면서 하루에 적어도 2번은 쉐마를 외우고 있다라고 합니다. 또한 유대인 가정에서 태어난 아이가 이제 말을 시작할 때 부모가 가장 먼저 가르쳐주는 그것도 쉐마가 되어집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이 죽음을 앞둔 상황 속에서 그 순간 마지막에 또 마음으로 또는 입으로 을 붓는 것이 이 쉐마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쉐마는 유대인들이 태어나서 제일 먼저 배우는 신앙 고백이고 또한 죽음을 앞두고 마지막으로 암송하는 신앙 고백인 셈입니다. 정말 우리가 배워야 하는 그러한 전통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다해서 주님 사랑합니다 라는 것, 아침, 저녁 어느 때든지 이것을 마음으로 고백하면서 사는 것 너무나도 귀하다 생각을 듭니다. 이 쉐마에는 3가지 부분으로 크게 나누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 부분은 유일하신 하나님에 대한 위대한 신앙 고백이 되겠죠. 그래서 6장 4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하나님은 유일하신 분이기 때문에 다른 신이 없다라는 고백이 되겠죠. 그분만이 창조주 되시며 나머지는 모두 피조물일 뿐이다라는 고백이 됩니다. 그러니 다른 신은 섬기지 않겠다라는 신앙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둘째 내용은 그 유일하신 하나님에 대한 마땅히 가져야 할 마음의 자세를 말하고 있습니다. 5절 말씀이죠. 그러니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전심으로 사랑하라라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사랑하시고 창조하신 하나님, 그분에 대한 마땅한 우리의 마음가짐은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어떤 행동 이전에 갖추어야 할 마음이 늘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율법을 지키라, 섬기라, 아니면 바쳐라 이런 말씀이 없고 사랑의 마음을 요구하십니다. 그래서 사랑이란 곧 신앙을 다르게 표현한 것에 불과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마음을 의미하는 히브리어 레브는 마음의 사람의 중심, 정신적 사고, 활동, 의지, 결단을 말합니다. 뜻이라고 번역된 네페시는 인간의 혼, 영혼, 생명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영어에서는 all your soul 이라고 번역을 했고 우리 성경에서 우리말 성경에서는 성품이라고 번역한 곳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담긴 생령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힘에 해당되는 메오드라는 이 단어는 육체적인 힘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능력도 모든 능력을 함께 포함한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라라는 이 말씀은 전 인격을 가지고 모든 노력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쉐마의 3번째 내용은 하나님이 유일한 전능자 창조자 되신다는 이 신앙 고백, 그리고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라라는 이 마음의 자세를 마음에 새기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6절 말씀입니다. 오늘 내가 내게 명한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우리 마음에 이 말씀을 새겨 넣으라라고 합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어디에서든지 이 말씀을 잊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말씀을 가까이 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라라는 것입니다. 그 당시 사람들은 성경책이 주어지지 않았죠. 가질 수가 없는 시대였습니다. 너무나도 고가의 물건이었기 때문에 가질 수가 없고 나라에도 몇 개뿐이 없었던 그런 시대였죠. 그래서 성경을 가까이 하기 위해서는 말씀을
암송해야만 하는 것이었고 다른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마음판에 말씀을 새긴다라는 이 말씀의 의미는 암송하라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마음에 새겨서 언제나 어디서나 하나님의 말씀과 동행하는 사람으로 살아가라. 그것이 복된 삶이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물론 지금은 우리 모두 성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암송하면은 좋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의 진정한 의미는 주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기고 말씀을 가까이 하면서 살 것이며 늘 기억하면서 살아가라라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7절부터는 하나님을 향한 이 신앙 고백,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 이런 고백과 마음을 자손들에게도 전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어떻게 전할 건지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7절부터 보면은 자녀에게 가르치라라고 하시면서 길에서나 집에서나 신앙 이야기를 나누라, 담론하라라고 합니다. 그리고 손과 머리에도 붙이고 더 나아가서는 집을 드나들 때 기억할 수 있도록 하라라고 합니다. 유대인들은 이것을 수천 년 동안 오늘날까지 변함없이 지켜오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은 우리가 돌아봐야 될 부분이 있죠. 신앙 교육을 책임하고 있는 주체는 각 가정이다라는 것입니다. 너무나도 당연한 사실 같지만 사실 요즘에는 자녀들의 신앙 교육에 관해서 주일 학교에다가 그냥 다 맡기는 경우가 있지 않을까 생각하며 돌아봅니다. 신앙은 보고 배우는 것이지 머리에다가 집어넣어서 지식같이 습득시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일주일에 한두 시간 하는 것으로서는 신앙교육이 되지 않습니다. 부모들을 통해서 배우게 되어져 있습니다. 보고 함께 살면서 배우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을 말씀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다라고 하겠습니다. 자식에게 이렇게 하면은 좋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다시 3절로 돌아가면 그리하면은 내가 복을 받고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심과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내가 크게 번성하리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행복을 너희들 자녀에게도 전하라라는 것이죠. 우리 모두 부모이면서 자식을 위해서 원하는 것이, 부모라면은 자식을 위해서 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잘되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이죠. 하나님도 우리의 행복을 원하셔서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행복하기를 원하는 것이죠. 인생은 자기 자신을 제대로 표현하면서 살 때 행복한 삶을 살게 창조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내게 주어진 인생에서 내가 누구인지를 제대로 알고 자기 자신을 나름대로 표현하면서 살면은 행복한 것이죠. 반면에 자기에게 주어진 본성을 억누르고 살면 이게 아닌데 라는 생각을 갖게 될 것이고 힘들고 의미도 없는 삶이 될 것입니다. 이것은 내 삶이 얼마나 편하냐 아니면 힘드냐, 재물이나 지식이 많냐 적으냐, 배경이 있냐 없냐와 그리 큰 관계가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편하고 재물도 많고 지식도 배경이 다 있어도 자기가 자기 표현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면 행복할 수 없는 인생입니다. 반면에 삶은 때로 조금 어렵고 궁하고 아쉬움이 있어도 자신이 누구인지 정확하게 알고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면서 살면 행복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인간은 누구나 자기를 표현하며 살아가고자 하는 두 가지의 욕망이 내재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는 자기 보존적 욕망을 통해서 자기 표현을 합니다. 자기 보존을 위해서 모두에게 주어진 아주 자연스러운 욕망이죠. 보존을 위해서 무엇인가 얻으려는 욕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열심히 일을 합니다. 자기 보존을 위해서 또 쉬기도 하고 놀기도 합니다. 그리고 보존을 위해서 애착을 가지고 삶을 함께 나누며 사랑하는 대상을 갖습니다. 그런 기본적인 자기 보존적 욕망인 일, 놀이, 사랑을 통해서 자기 표현을 해나가죠. 그와 함께 자기 표현하면서 살아가는 또 다른 욕망이 내재되어져 있는데 그것은 연대하고자 하는 욕망입니다. 나보다 큰 어떤 존재, 그리고 그 존재가 우리에게 주는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죠. 사춘기 때에는 자기보다 큰 존재와 연대하고 싶어서 가수나 배우를 쫓아다닙니다. 성장기에 아주 자연스러운 현상이죠. 나이가 조금 들면서 어떤 이들은 축구팀을 미치도록 좋아하고 어떤 사람들은 정당을 좋아서 봉사합니다. 누구나 자기보다 큰 존재를 찾아서 연대하기를 원하는 것이죠. 그것은 일반적으로 나중에는 국가도 될 수 있고 더 나아가서는 인류 전체가 되어지고 자연 세계도 되어질 수 있습니다. 가장 큰 존재 되시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과 연대되어지는 것,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선을 삶에서 이루며 살게 되어지는 것, 거기까지도 나아가게 되죠. 그런 연대를 통해서 보람과 의미를 발견하며 자기 자신을 표현하며 행복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인간은 자기 보존을 위한 일, 쉼, 사랑이 필요하고 자기보다 큰 무엇과 연대함을 통한 자기 표현하면서 살아갑니다. 이것을 골고루 이루면서 살아갈 때 행복한 인생 되어지겠죠. 그런데 일, 쉼, 사랑, 연대 중에서 우리의 삶에 행복하게 하는 그 크기의 순서대로 정하면 어떻게 될까요? 네 가지 모두 필요하고 중요하지만 굳이 순서를 정한다라고 하면은 일반적으로 사람은 일, 쉼, 사랑, 연대의 순서가 되어집니다. 말하자면 우리는 돈이 충분히 있으면은 일을 포기하고 쉬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쉼보다도 사랑을 더 원합니다. 그런데 일도 쉼도 사랑도 나보다 더 큰 존재와 목적을 위해서 포기하고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안중근 의사와 같은 분은 나라를 위해서 삶을 바치셨습니다. 그런데 나보다 더 큰 존재 중에서 가장 큰 존재는 우리가 잘 알듯이 모든 것의 근원이 되시고 근본이 되시는 창조주 하나님이시죠. 우리에게 가장 큰 의미를 부여해 주시는, 그리고 영원히 의미를 부여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이외에 다른 모든 것은 영원하지 않기 때문에 결국은 실망합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를 행복하게 하고자 하시는 우리를 원하고 우리의 자자손손이 행복하게 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하나님이시니 그는 창조주 되시고 절대자 되시며 만유의 주인 되어지시고 모든 것의 근원 되시는 분이다. 그러니 너는 그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서 전인격적으로 모든 노력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 신앙 고백과 그 마음의 자세를 마음에 새기고 그와 함께 자녀들에게도 부지런하게 그것을 가리키라. 그럴 때 하나님과 연대되어져서 진정한 보람과 행복을 누리는 삶이 될 것이다. 사실 풍성과 성공이 주어졌다 하더라도 자기보다 더 크신
모든 것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과 연대함이 없다면 행복할 수 없는 것이 우리 인간입니다. 그것을 기억하고 자녀들을 잘 교육하다. 그래서 그들의 삶이 행복하게 되어지기를 바란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됩니다. 이제 곧 우리에게 맡겨주신 자녀들 중에 3명이 입교식을 갖게 됩니다. 우리 교회에게 맡겨주신 많은 자녀들, 정말 예배 끝나고 아래층이나 위층 올라가고 또 보면은 우리 아이들, 참 많은 아이들이 뛰어놀고 왔다 갔다 하는 것을 보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 자녀들을 말씀 안에서 잘 양육해야 하는 이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게 하여서 하나님과 연대하며 살며 정말 행복한 삶을 살고 보람된 삶을 살도록 양육하는 우리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